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의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며 힘을 얻고자 주 앞에 시편의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질병을 멈추어 주옵시고 질병에 걸린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어렵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쉽고 감동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있어서 Unorthodox라고 하는 4편으로 되어진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Unorthodox라는 말은 정통적이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뉴욕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지역에 사는 에스티라고 하는 주이시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만든 이야기지만 너무 사실에 입각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뉴욕에 살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습 중에 하나는 여성은 공부해서는 안 되고 노래해서는 안 되고 음악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혼자 살게 될 때에는 막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며 사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뜻밖의 일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에스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19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에스티는 아마 주이시들은 에스더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더라고 부르죠. 그런데 에스티라는 여성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집에서는 계속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하고 1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남편을 통해서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인 것은 바로 그날 아침 에스티는 자신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그 영화를 보니까 여자는 단지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취급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 살자는 제안을 했던 거죠. 에스티는 남편에게 큰 배신을 느끼면서 이제 집을 몰래 도망치게 됩니다. 뉴욕에서 어디로 가냐면 독일의 베를린으로 가는 거죠. 베를린으로 왜 가나? 이 에스티라는 여성이 원래 출생지가 베를린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출생한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를린의 어느 곳을 가다가 음악학교를 우연하게 들리게 됐는데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을 들으며 대단한 감동을 받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이 음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도 음악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 지난 3년 동안 몰래 피아노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자질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음악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장학생으로 이 사람을 모집하는 그런 오디션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오디션에 이제 응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디션 당일날 피아노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자 그 즉시에서 자기는 성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노래를 한 곡을 부릅니다. 잘 불러요. 시험관이 노래 한 곡 갖고는 네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 한 곡 더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곡을 더 부르는데 유대인, 여성으로는 부를 수 없는 유대인 민요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 그녀의 남편은 에스티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베를린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기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이 베를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가서 누구를 통해서 음악 오디션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티가 부르는 유대인 민요를 듣게 됩니다. 그는 시험이 끝나자 에스티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다고.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는 자기와 뉴욕으로 다시 가서 살자고 제안을 합니다. 단순히 아기를 임신했다는 이유가 아니고 에스티를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거죠. 그러나 그때 에스티는 남편의 진심을 알았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그 사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에서 합격해서 학교를 이제 다니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납니다. 4편의 드라마를 지금 제가 몇 분 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화는 이 시대에서 가장 문화와 패션과 교육이 발전된 뉴욕 한복판에 살고 있었지만 전혀 미국 생활과는 다르게 사는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회가 있었더라고요. 특별히 정통적인 유대인 관례 때문에 차별을 받는 여인들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마를 보니 유대인들은 정말 놀랍게 오랫동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 시간 되면 무조건 어디서나 기도하고 성경 읽을 시간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그 규범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참 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말입니다. 그런 철저한 삶을 그들이 산다고 해서 그들이 잘 사는 것일까요?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 이유는 그들은 철저한 규범을 따라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참 제목을 잘 졌더라고요. unorthodox.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온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을 정통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들이 비판한 정통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ST는 성경에 가르쳐준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더 잘 산 거는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겁니까?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 철저하게 살아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헛된 삶이고, 성경의 본질적인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정말 신앙적인 삶이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을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먼저 어린이날,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해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어린이날 지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몇 달 동안 계속 어린이날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어린이날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는 나의 관습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자녀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구속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며 그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잘 살펴보고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자녀를 속박하고 구속하면서 억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했다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제가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빠인 저의 권유를 받아서 이제 약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학생으로. 제가 그것을 권한 것은 졸업한 후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되기를 바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등록금 1불도 안 내고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등록금도 안 내지, 앞으로 경제적인 것도 걱정 없지. 그래서 약대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말을 듣고 순수하게 이제 순순히 잘 따라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행한 얼굴을 하고 다니고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억지로 다니더니요, 나중에는 자기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 학교 못 다니겠다고. 나는 그 공부가 너무 싫다고. 저는 그때 조금 화가 났습니다. 6년을 잘 공부하면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학교 졸업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왜 저러나, 너무 철딱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잘한다고 장사꾼 되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꼬드기고 야단을 치고 하셨지만, 전 그거 뿌리치고 미국으로 와서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40년, 만 40년인데요. 만 40년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행복하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40년을 지났어요. 왜 그렇게 제가 살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따라 제가 선택한 길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지나온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딸에게 하나님이 주신 적성대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자고 해서 그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참 아까웠어요. 제 딸은 그 후에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신학교를 가서 석사를 끝내고 뉴욕에 올라와가지고 또 교육학 석사를 받더니 결국은 교회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래요. 말씀 가르치는 거래요. 지금 저는 제 딸이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제가 참 잘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적성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믿으시죠? 사람마다 다른 적성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사명과 적성대로 자녀들에게 자유함과 인생의 보람을 갖게 하는 선택을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 관습대로 막 억압하고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의 관습대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요,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따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범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본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범이 아니고 억압이 그냥 억압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말세에 등장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의 가르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오늘 본문은 악한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라는 것은 금욕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강조하는 그 유대 교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하지 않고 이성에 대한 욕구를 차며 사는 것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성스럽게 본 겁니다. 혼인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어. 참 성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귀신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기본적인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혼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세운 제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죄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은 성스럽지 못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혼인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증거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타락도 하기 전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이 자녀를 낳고 살라는 말이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생육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부가 잠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려서 혼인을 하는 것은 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더러운 영의 인도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초로 할 때 우리는 이성에 대한 욕구를 금하기 위하여 혼인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성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질문이 나올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혼인이 성스럽지 않아서 결혼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을 단지 정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사는 성도 중에 자기처럼 하늘나라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가 있다면 이성에 대한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가족 때문에 거침없이,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일 없이 거침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강조를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혼인을 통한 부부 생활은 정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하는 행동인 음식물을 패한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부터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영을 받은 그런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대에 일어나는 이단들을 보면 거의 전부 다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거 먹으면 안 돼. 왜? 검은 거는 이 피가 오래되면 검게 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비늘 없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생선, 비늘 없는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기도 하고요. 돼지고기 등을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을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요. 우리는 이런 거를 먹지 않고 참 정결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잘못된 금욕주의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온 것일까요? 구약의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보면은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비늘 없는 생선, 그러니까 뭐 오징어, 미꾸라지, 뱀장어, 뭐 꼼장어, 모르겠어요. 뱀장어하고 꼼장어 비슷한 거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쉘피쉬 먹으면 안 돼요. 조개류 먹으면 안 돼요. 또 돼지고기, 까마귀, 독수리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왜 구약의 율법에서 금한 것을 신약에서는 모두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이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의식법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법이란 어느 것이 부정한지 어느 것이 정결한 것인지 구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먹지 못하는 부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이 구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별은요, 인간의 몸에 뭐 해로운 것은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해를 주고 안 주고 하는 차이가 그런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져온 겁니까? 그 동물들의 습성, 식성을 따라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까마귀는 막 썩은 고기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깨끗해진 것이 된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진 거랑 똑같으냐면 유대인들이 동물처럼 짐승처럼 생각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된 것처럼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깨끗함을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계속 말씀을 드려도요, 또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상한 사람들 말 듣고 그 사람은 그것도 안 먹고 그렇게 성스럽게 산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성스럽게 사는 게 아니고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에게 안 좋은 음식을 있어요. 그런 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의식법에서 구별된 이런 음식들은요, 동물들은 몸에 해로워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습성과 식성 때문에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동물 취급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모든 음식들이 주 안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성스럽게 보지 않는 듯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분은 커피를 안 마시는데 굉장히 성스러운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마찬가지로 어느 음식을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스럽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성스럽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아. 그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 참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식물 자체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우월한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요, 정말 유치한 것들입니다.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따라 속박된 삶을 살지 말고 성경적인 삶을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인간이 만든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못 먹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약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그냥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지 성령 안에 있는 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오고 희락이 오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사람들도 인정한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신앙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든 거 말고, 우리가 만든 규범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본질이 성경적이어야 해요. 가끔요, 요새는 그런 분이 많지 않은데 이 초창기 때는 누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꼭 저에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 오늘 기도 잘했어요? 제가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속으로는요, Who knows? 기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알아? 본인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잘한 것이고, 진심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 들으라고 했으면 그거는 못한 거지.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것이 정말 기도의 본질이죠. 믿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죠?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이런 차이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단어가 좋았는지 떠듬지 않았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저는 이 두 분 찬양을 하셨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찬양을 올렸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얼마나 잘했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느냐. 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서도 이렇게 좀 중창도 나오고 듀엣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말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말을 그의 책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중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누구나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대가 얼마나 기도가 신비하게 역사하는지 그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이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잘하는 기도는 청산유수라고 해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이 순수함입니다. 말은 잘 못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도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규범을 만들고 사람을 억압하고 나를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한다면 너무 우리는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은 알아두지 못해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한 행동을 하고 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해야 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여, 항상 주 앞에서는 진심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경이 주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위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